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집에서 떠난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제 그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이 두 곳에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이 베델 이제 유사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베델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한 17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선지자를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효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때를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베델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때를 맞추어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이제 다윗 왕가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들은 엄연히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은 놀랍게도 먼 미래에 나타날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이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약 300년 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합니다. 그죠? 그 예레미야가 이제 시험을 받은 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요시야 왕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때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300년 뒤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때의 일을 예언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남쪽 유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베델 제단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는데 이게 뭐냐면 산당 제사장, 그러니까 그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실질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명한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여로보암이 임명한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제사장은 오직 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이제 그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 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그 죽어가지고 그 뼈가 이 그
베델 제단 근처에 이렇게 다 모셔져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우리나라 무덤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은 다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 죽은 그 3당 제사장들의 뼈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그 베델 제단 위에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이 말입니다. 죽은 시체를 이제 그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단에 그 죽은 시체를 이제 불사른다는 것은 그 제단은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단이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라는 거예요. 최대의 모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 앞에서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분향을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단은 부정한 제단이야. 산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야. 죽은 제사야. 그는 헛제사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징조라는 것은 이것이 이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 증거로 이제 뭘 보여주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자, 멀쩡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재는 이제 그 제단의 동쪽으로 이제 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제단이 멀쩡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제단이고 행위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이제 그 고관 대작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하는 그 행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정한 행위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여 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그 제단을 헐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안 됩니다. 오늘 그 우리 박 집사님 기도했는 대로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흡족히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딱딱한 밭에는 우리가 그 씨를 심어도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를 심을 때 농부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밭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갑니다, 그죠? 부드럽게 갈고 거기에 이제 씨를 심고 모종을 심고 거기에 물을 줍니다, 그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심은 식물이 자랍니다. 근데 메마른 땅에 말입니다. 그 딱딱한 땅에 모종을 심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은 금방 뿌리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심령이 성령의 담배를 맞아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길가밭과 같고 이제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공이 콘크리트 바닥에 튕기듯이 그렇게 튕겨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을 폈는데 그 순간 이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 다시 거둬들이지 못하고 이 마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뻗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죠? 말씀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제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은혜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멀쩡한 자기 손이 말라가지고 못 걷어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포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겠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자기 손이 말라가지고 거둬들이지 않는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부탁할 때에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이 말은 이미 이 여로보암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만큼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인 것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해결되니까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립니다. 눈앞에 이 손이 마른 것만 보고 지금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싫어하시고, 그죠? 이 재단을 싫어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단으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준 선지자를 초대하고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가리키는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제의를 거절한 거죠. 왕의 제의를 거절한 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서로 교제를 나눈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친구다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시고 함께 먹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와 내가 친구다. 잃어버렸던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가족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귀고 서로 친분을 쌓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그 말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뭐예요? 불신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영적인,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와 함께 교제와 친분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너 그러면 나 너와 형제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형제라 하는 자가, 성도라 하는 자가 이런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악행을 행할 때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 형제 아니야? 그 경고의 표시로 뭐 한다고요? 같이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어도 제사 드리는 자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이 루스라는 땅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잖아요. 그때 꿈에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베델이라 이름을 정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지었지만은 여로보암에게는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되고 그리고 심판의 집이 되고 멸망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델이라고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심판의 집이 되고 멸망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이 성도들이 여로보암처럼 제단은 있고 제물은 있는데 정작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심판의 집, 멸망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은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이곳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베델 제단에 제단도 있었습니다. 제물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사 드리는 여로보암이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심판의 집이 되고 멸망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곳은 제대로 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이 드리는 그 베델 제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한 여로보암은 그 징조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멸망의 집이 되고 심판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조은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